누가복음 토파 읽기 287번입니다.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. 본문을 읽겠습니다. 사도들이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야 하였을 것이요. 문장이 조금 이상하네요.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.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.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. 어쨌든 번역이 매끄럽진 않네요.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.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. 그 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? 겨자씨 하늘만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심기어라 하면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번역의 그 한계를 느낍니다.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언어 사이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아니면 번역자들의 무책임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. 어떤 데에서는 정말 무책임하게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?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후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?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?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. 종 이야기가 나오네요. 약간 본문에서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.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긴 한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거나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당시 종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는 한 거라서 이해가 되지만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이 종이 힘들면 일하고 와서 잔뜩 힘든데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나서서 먹을 걸 챙겨줘야지 마땅하지.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저는 그 당시에 어, 사회 질서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여서 음, 이렇게 약간 옆으로 나가는 그 생각으로만 본다면 좀 껄끄럽게 받아들여져요.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. 겨자씨의 하늘만한 믿음. 겨자씨는 뭐 눈에 보일락 말락 한다고 하죠.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저것도 사실은 말은 안 되죠. 그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뽕나무가 땅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상관이 없죠. 보통
일어날 수 없는 일들까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경지를 가리켜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. 근데 그게 예 실제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그 종을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. 그 내용은 뭐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잘 이해되니까 넘어가고요. 종에게 감사하겠느냐? 아니 사실은 종에게 감사해야죠. 앞에서 약간 옆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의 명한 대로 하였다고 내 명령대로 했으니까 종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기서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비유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도구니까 거기서 보편적인 논리를 끌어다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여기서는 종의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.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거죠. 뭐 여러 가지 소명이 가능하죠. 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런 명령에 속하겠죠.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살아내는 겁니다. 삶을 살아내는 거죠. 되게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것. 그게 하늘로부터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천명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? 한자로.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의미 있게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.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.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. 음, 이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그런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냥 뭐 덕담이라고 보통 하죠. 덕담은 여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. 그냥 후렴처럼 따라다니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무익한 종이라는 거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음, 명제예요. 자기를 비하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. 내가 하는 일,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정말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휴머니즘을 극도로 실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지금도 많아요. 오지에 가서 국내외 오지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오지라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. 필리핀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어디 지역 이런 데 가서 정말 희생적으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는 의사들 또 선교사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죠. 근데 그런 일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무익한 일이기도 합니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이게
좀 까다로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일단 그게 긴 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볼 때 뭐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. 별게 아닌 거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.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. 이런 일들을 해 봤자 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근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음 없어도 되는 겁니다.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어떤 뜻인지는 전달이 됐겠죠.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어떤 때는 악용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인간의 삶이라고 행위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최선입니다. 자기가 한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. 거기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지 말자. 계속 또 칭찬을 받으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. 무익한 종, 내가 한 거는 별거 아니다. 그러나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.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. 이렇게 무심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삶을 살아내는 게 이게 겨자씨 하는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